잠언 17장 오늘 뒷부분입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잠언 17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두느니라.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잠언 17장 이제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다. 이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죄의 관영함과 또 죄의 어떤 파괴력과 또 죄의 오염성으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런 선한 행위를 선한 행위 그대로 그 자체로 순수하게 받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악한 의도로 그 일을 뒤틀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그것은 악으로 귀결되어지고 악으로 결말이 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한 것을 악으로 갚게 되면 악으로 결말을 내게 되면 그것은 결국 그 집 자체가 악으로 꽉 차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죄의 관영함, 죄의 어떤 전염성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되는가 하면 결국 이것이 죄의 파장으로 인해서 작은 죄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고 죄가 결국은 굉장히 집요하게 그 자리와 그 영역과 그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는 어떤 죄의 속성 때문에 그 집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가 그 자리만 머물지 않고 퍼져나가서 우리가 보는 곳곳에서 사회가 굉장히 팽창하고 규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형국으로 내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지혜의 한 방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의 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죄를 작은 부분에서부터 틀어막으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 다투는 것을 빗대어서 마음의 어떤 격동, 마음의 어떤 갈등, 그다음에 분쟁 이런 어떤 씨앗이 결국은 큰 어려움과 관계의 파괴를 지금 가져온다고 지금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마치 둑이 처음 새다가 결국은 둑 자체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이 악한 일들, 미움, 시기, 질투, 악한 이런 요소들은 씨앗부터 작은 부분이 올라올 때부터 봉쇄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작은 이 악에서 출발해서 결국 둑 전체를 망가뜨리고 자기가 있는 그 영역의 모든 부분들을 죄로 오염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막지 못한 사람, 여기에 어떤 근원이 되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지금
준엄하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죠. 교회의 어떤 작은 부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가 싹틀 수 있고, 그런 어떤 미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구역 안에서도, 조직 안에서도, 부서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것을 키우다가 결국은 갈등과 문제와 아픔을 양산해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오늘 1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과 내가 하는 이 말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행동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끗하게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어떤 생각이 내가 지금 그릇되게 가고 있는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선한 것들로 아름답게 갚아나갈 수 있는, 그리고 생명력을 발할 수 있는 그 영역과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중심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결국은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십자가의 정신으로 생명력을 발현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 생명력이 그 안에서 머물지 않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내가 속한 직장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제가 생명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 복입니다. 어떤 물질의 축복, 장수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것도 큰 축복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복을 받은 것이죠. 너는 복 자체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의 복을 받는 그 원리 그대로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지 않습니까?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과 요셉까지 쭉 애굽까지 번져나가는 그 어떤 생명력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얘기합니다. 16절에서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함은 어찌민고. 세상은 역행하죠. 세상은 생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16절에서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지식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식을 쟁취하고 지식을 쌓고 지식을 축적하려는 마음들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지식은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지식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책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내가 몸으로 경험하진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습득하게 됩니다. 이럴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지식의 한계입니다. 이건 지식이죠. 그래서 좋은 고가의 지식도 다 우리가 돈으로 충분히 이거는 살 수 있고 유통되는 게 지식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지혜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혜는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자기의 몸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의 몸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희생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지혜가 내 몸에 체화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경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책으로 있는 간접적 경험을 넘어서 실제로 체험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지식처럼 지혜를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화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얄팍한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진정한 기품 있는, 정말 깊은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지혜는 결국 무엇인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희생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나누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생명의 중심에 서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지혜로 자리 잡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내 몸과 내 모든 인생의 시간이 투자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축적된 그 지혜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오늘 지금 17장의 이 말씀처럼 말하지 않아도 풍겨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입 하나 뻥끗하지 않아도 그 눈빛과 그 태도와 그 어떤 습관에서
분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진정한 현자인 것은 결국 말에서 무엇을 내가 소개하고 내가 무엇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몸으로, 생활로 풍겨져 나오는 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 17절 넘어가고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 여러분, 보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금전적 보증도 쓸 수 있고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경적 관점에서 보증을 할 때는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육신을 지혜로 충분히 내가 소비할 만큼의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보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금전적인 보증을 썼는데 내가 저 사람을, 내 인생을, 내 몸을 직접 소비할 만큼의 어떤 사랑과 어떤 섬김의 자세가 없는 상태에서 그 보증 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 사람이 그것을 상환하지 못할 때, 그것을 온전히 갚지 못할 때, 내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때 굉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배신감이 내 마음속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 지혜는 내가 그 사람을 몸으로, 내 모든 인생으로, 내 모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으면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보증 쓰는 거는 부모들이 거뜬히 해내는 겁니다. 왜요? 인생을 온전히 자식을 위해서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쏟아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대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대가 없는 사랑은 우리가 어디서 받았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 없는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이미 목격했고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근거로 보증을 설 수 있다면 쓰되, 그렇지 않다면 보증은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하면, 19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절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의롭고 정당하고 논리적으로 맞고 심지어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의로 비롯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우려 하고 거기에 대한 문턱을 높이려고 할 때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격과 도달하지 못하는 경제적 수준과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도리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얼마든지 교회에 드나들 수 있을 만큼의 교회는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문턱이 아주 낮은 공동체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의를 세우다 보면 우리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원리를 지금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렇게 21절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참 우리가 다 부모로서 또 자식된 자로서 참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4명의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이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 자기 앞가름 잘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결국은 자녀가 부모보다 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넓고 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 가정에서 그건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고 아름다운 파장들을 만들어내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아버지보다 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깊은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본다고 한다면, 그러한 지혜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을 때도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깊고 온전한 지혜로운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뒷부분, 지금 17장 뒷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던 둥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자녀가 저보다 더 큰 생각, 더 깊은 생각, 더 넓은 생각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현명한 기도로 받으시고 솔로몬의 그 기도를 아주 지혜롭게 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보면요, 이 뒷부분 마지막 27절, 28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 누누이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잠언 전체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은요 자기 마음속, 잠언의 어떤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이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가치가 그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우위로 여겨지는 것들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중심이죠. 그럼 자 보십시오. 내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양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당연히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말을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은 많이 언급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말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선하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일 수 있다면 말을 많이 해도 됩니다. 우리는 많이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가 언제나 유지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을 아끼고 말을 조심하고, 그럴 때 지금 오늘 잠언 기자의 28절 고백처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라는 그 말이 정확하게 그 모든 행위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목요일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풍겨져 나오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에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에 사람들은 압도될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한날 24시간의 오늘 이 목요일 한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가 그렇게 지혜를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살아내서 아름다운 유익한 지혜가 내 몸에 한켠 더 쌓이고, 그 축적된 지혜가 아름답게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체화되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굳건해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받아가시는 오늘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벽 미명부터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거룩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기도로 드리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슬기로운 자, 현명한 자에 대해서 우리 쭉 지금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 목요일 주신 이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 진정으로 슬기로운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한다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알게 하시고
말할 때 말하게 하시고 말을 그칠 때 그칠 수 있는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행동할 때 과감히 행동하되 하나님 절제하는 그런 미덕과 지혜로운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되고 은혜로운 우리의 가정, 직장,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승희자 권사님, 신묘막측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렸고, 박학봉장님, 유호긴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 권사님, 장로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